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신학자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3편에 나온 다윗과 압살롬 성경을 가지고 시편 3편과 4편을 연결을 하는데요. 요즘은 해석학이 많이 발전을 했고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 시편 4편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4편을 가만히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이 곤란한 상황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2절에 인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곤란한 것과 인생들을 말하고 그 다음 그 인생들을 말하는 2절에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이 본문, 이 내용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아마 수요 우리 오전 기도회 때 로마서 성경에 바울이 하나님의 것을 피조물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말했던 그 표현들을 생각하시고 2절을 가만히 보시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뭔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렇게 가만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이 다윗과 압살롬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중에 두 군데인데요. 방금 말한 2절도 해당이 되지만 5절에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뜬금없이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제사 이야기라는 것은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보다는 우상과 관련된 쪽으로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언뜻 들어도 이걸 다윗과 압살롬으로 연결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4장 전체가 8절밖에 안 되는데 내용들이 너무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현재는 지금부터 제가 한 예를 들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농사꾼이고요. 저희 집에도 농사를 짓는 다른 이웃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 어디 보시냐면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하죠. 자, 택하신 자가 접니다. 자, 저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농사꾼이고요. 옆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웃집이 살고 있었어요.
자, 우상을 섬기는 이웃집과 하나님이 택한 제가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배경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는요. 농사, 부요, 풍요는요. 오직 처음도 농사, 끝도 농사예요. 이 시대는. 자, 그런데 저희 집은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매일같이 이웃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오늘날로 치면 매일같이 주일날도 교회 오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이웃들이 나를 알았어요. 근데 가장 누가 저를 알았냐면 여기 우상 섬기는 요 가족이 저를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옆에서 보니까 한 해가 곡식을 추수를 다 했는데 저는 예를 들면 1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은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고 맨날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맨날 주일날도 예배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우스운 거죠. 그렇죠? 우리 같이 착한 사람들은 우습게 안 보죠. 안 보지만 이 사람들은 그 10가마니와 100가마니로 볼 거 아니에요. 저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해놓고 정작 결과물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우상 섬기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추수가 다 끝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녹화하고 누가 찾아왔는데 이웃집 사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왔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몇 년을 내가 지켜보니까 신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거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를 성경을 잘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을 바꾸자고. 이 사람이 저한테 뜬금없이 와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당신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맨날 10가마니밖에 수확을 못해. 근데 원래 비, 바람, 구름은 바알이고 아세라 이런 거야. 그 우상 잘 섬기잖아. 우리 봐봐. 100가마니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와서 저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온 성경에 뭐라고 해요? 거짓을 말하죠. 그리고 헛된 것을 그 헛된 것이 이제 우상을 저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저에게 우상을 소개하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100가마니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거짓을 말하죠. 어떤 거짓을 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100가마니가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50가마니밖에 안 된 거죠. 근데 와서 100가마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맨날 5가마니밖에 수확을 못하는 저 입장에서는 100가마니? 엄청나게 커 보이니까 이제 신을 바꾸죠. 자, 그럼 이제 그때 바꿨어요. 그리고 농사를 했어요. 이 사람 말 믿고 우상 섬겨서 다음 해가 됐어요. 그럼 저는 100가마니가 나와요? 똑같이 5가마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와서 또 거짓을 말하겠죠. 그거 네가 정성을 안 들여서 그래. 우리 신한테 더 많이 바쳤어야 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가 못해서 그래.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다 저의 정성 부족으로 탓하죠.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헛된 것에 속아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죠. 여기 성경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1절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해요. 자, 이 사람을요, 이 시를요, 여러분. 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로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요, 깜빡 속아가지고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 말 듣다가 제가 깜짝같이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볼 때는 저는 절대 의롭지 못한 결정을 했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면 7절 보세요. 이 7절에 이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할 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예요. 이 문장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누구예요? 압살롬이요? 얼토당토 않은 말인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라는 건요, 차고 넘친 거죠. 누구예요? 옆집 사는 우상 섬기면서 백가만이 자랑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귀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석은 끝났어요,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4편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인생을 사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에 아주 쉽게 현혹되고 넘어가고 미혹되고 속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왜 시인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한 마음에 주신 기쁨과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는요,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매년 어떻게 백가마니가 나오겠어요? 어느 해는 많았다, 어느 해는 적었다라는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지금 새 곡식과 새 포도주, 그들의 새 곡식과 새 포도주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그 연약했던 모습들과 비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넘어갑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분명히 우리 집에도, 우리 곳간 안에도 차곡차곡 많은 것들이 쌓여갈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시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많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전엔 저였잖아요. 제가 옆집에 사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와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좋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시인은 오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제가 비록 한 번은 속아서 한 번은 넘어갔을지라도 그런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인을 기록한 이 시인의 마음을 잘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와 처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무진장 많거든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을 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깝다고 여기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크고 귀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뭐 안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을 들으면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되고 유혹되어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 너무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더 능력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대부분 다 목회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들은요, 뭐 집, 차, 땅 등등등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부럽죠, 여러분? 왜 안 부럽겠어요? 그거 다 내 거이고 싶고 나도 그렇게 다 갖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인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헛된 것들, 속이는 것들, 거짓된 것들을 말했던 그 우상이 아무리 여러분 부유와 풍성함을 줘도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내가 바라본 그들 안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들부터 말씀드릴까요?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누구냐? 대형교회? 맞아요. 큰 교회, 막 담임 목사가 돼서 많은 부교육자들 거느리는 담임 목사가 되고 많은 장로들을 호령하는 담임 목사.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친구들도 왔다가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말 외에도 다른 교파에 있는 분들도 제가 만나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말이 다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잖아요. 목회자가 그걸 따라가면 이미 그냥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번듯한 것에 만약에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적이 언제였냐면 전도사 때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님들은요 엄청나게 샤프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신학책들을 보기 때문에요. 아주 날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각 지교에 가서 그럼 사역을 막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항상 매년마다 찾아오는 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라는 게 있어요.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캠프라는 게 있어요. 막 몇천 명씩 모아서 하는 캠프 디렉터를 한 적이 있어요. 캠프를 막 운영하다 보면 막 전국에서 막 온 지역의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열악했어요. 환경 자체가 열악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치면 막 그 중대장 사무실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에 있었는데 전도사님 여기 애가 화장실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냐 위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는데 애가 배를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보통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럼 또 한 다리를 또 건너요. 교사를 부르는 거죠. 자, 애가 전도사님한테 왔을 때는요, 그 전도사님이 교사를 시킬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가 가야죠. 그게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에 흠뻑 취한 전도사님들, 고상한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이제 교사를 이제 부리는 거죠. 소위 말하면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담당 교사가 누구냐 그래서 콜해가지고 빨리 가보시라고 딱 이제 우리말로 오더를 명령을 딱 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나름 헛똑똑 전도사님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헛똑똑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왔는데 어딨냐고 해서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애들이 다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물었어요.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 했더니 배가 꿀렁꿀렁한데요. 제가 볼 때 수련회 장소에 와서 먹었던 물이나 뭐가 탈이 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다가 그 설사를 쫙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애들이 수백 명이 있거든요. 수백 명이 있고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설사를 제가 맨손으로 다 닦아냈습니다. 다 닦고 또 닦으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날 사건을 잊지 못하는 게, 그 사건 때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내가 원하는 목회 현장이라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를 본 거죠. 목회자가 만나야 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섬겨야 되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쩌면 맨손으로는 받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어떤 내용물들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지, 깔끔하고 깨끗하고 반듯하게 있는 게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전도사 때였어요. 그 사건을. 그래서 그때 소문났어요. 저 전도사님 똥냄새 난다고 저한테. 그래서 일단은 애를 씻기고, 그나마 감사했던 건 그 친구가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쉽고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가서 이건 놀릴 거리도 아니다. 애들은 그런 걸 막 놀리잖아요. 놀린 것도 아니고 아팠다. 아픈 사람을 놀리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잘 쉽게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건을 지금도, 제가 50이 됐지만 20대 때 겪었던 그 일을 지금까지도 제가 평생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이란 백가마씩 얻고 있는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번듯한 것, 좋은 것들을 찾아요. 성빙받아 가고 막 부교육자들 누리면서 막 노예 막 출동을 시키고 데리고 갑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뭐가 있으세요? 또 없는 척하고 앉아 계시네. 자, 여러분들에게는요,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포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동포분들을 제가 논문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고 만나기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동포분들을 만나면서
상담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동포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있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김 집사님 모르시죠? 제가 이거는 인터뷰에서 나온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인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자기는 중국에서 왔는데 자기 자식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말 듣는 게 싫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그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못돼 먹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던 중국에서 태어났던 영혼으로 봐야죠.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자식을 키우는데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중국에서 왔다 그러니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곡식과 세포주는 뭐였냐면 한국 사람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애렸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그러시지 말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일부분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동포분들 식당 가서 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식당 가서 같은 일을 해도요, 한국 사람이 서빙을 보는 분과 동포분이 서빙 볼 때요, 한국 사람들이 내가 식당에 한국 사람이 가잖아요. 한국 사람 서빙 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근데 동포분들이 서빙 보잖아요.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못돼 먹었다니까요. 제가 저의 이 심령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게 너무 못됐다고 봐요. 제가 새가족들을 만나서 동포분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곡식과 세포도주가 왜 한국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원래 한국인이에요. 그들은 원래 한국인이었다고요. 어쩌면 우리보다요 더 신앙이 좋았어요. 그분들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겉모습으로 판단을 했어요. 저는 그게 화가 났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갈고 논문을 썼죠. 동포분들이 되게 귀한 분들인데 동포분들 안에 왜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한국인이어야 하냐고요. 김 집사님. 그쵸, 틀렸죠. 아니 내 땅, 내 조국에 와 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설문을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동포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은 겉모습과 피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와 있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한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 같은 한민족인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몇 년 사셨어요, 집사님? 25년이요. 30년이요. 엄청나게 오래 사셨는데 한국에 살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이방인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요? 그 이방인처럼 느끼는 감정을 동포분들이 아니요.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식당에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저의 친구 목사님이 제가 논문을 쓰고 논문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전화가 와서 형님 죄송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 대림동 신길동을 지나가면서 침을 뱉었대요. 욕을 했대요. 그래서 왜 넌 여기다 침 뱉고 욕을 했냐 그랬더니 여기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너는 제가 그랬어요. 목사 그만해라. 목사하지 말아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더 오염시켜 지금. 여러분 사람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동포를 무시하면 싸대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혼납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동포분들을 업수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그 마음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그 마음, 영혼을 받던 저의 마음을 귀히 보셔서 그래서 교회를 주셨구나. 여러분들 눈빛에 네, 목사님, 아멘입니다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또 글쎄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포분들도 있고 한국분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오늘부터 조금 없애보세요. 자꾸 그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애를 쓰고 계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한국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처럼 해야 됩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많을 때, 적을 때, 적당할 때 구분해가지고 제가 똑같이 구별해서 설교한다면 목사 그만해야죠. 그죠, 집사님? 제가 만약에 동포분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할 때 제가 옆에서 그렇죠. 빨리 한국 사람처럼 되셔야 돼요, 집사님. 그래야 무시 안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 계시면 복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그 한 영혼을 귀히 보는 걸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저 잘나서 여기 교회 주신 거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교회를 주셨을까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왜 나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왜 나를 통해서?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내려진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동포분들을 귀하게 봤거든요. 동포분들이랑 제가 공부하고 나오면,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나왔어요. 우리 여기 있는 김모 집사, 안모 집사님,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다 우셨던 분들이에요. 저의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불쌍한 목사님, 딱한 목사님, 그렇게 저와 같이 공감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누군지 그들 좀 파내세요, 이제. 아셨죠, 집사님?
우리 집사님 가운데는 주변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알아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의리의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요, 불화할 거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다면 완전 거지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있는 우리가 부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돈으로 부자 되세요 하면은 아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부자 되세요 하면은 주여 여러분 부자세요. 저도 부자, 여러분도 부자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밖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에 자꾸 마음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요, 어쩌면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저들이 갖고 있는 의리의리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우리 김지사님한테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앞으로 동포분들 만나잖아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자식을 키우든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든 뭘 하든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이 말 꼭 전해주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딴 거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만나는 분들에게 꼭 그렇게 전하세요. 그게 우리 김 집사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봐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 눈앞에는 참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게 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갖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리 내 눈앞에 억만장자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들의 권세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위치를 따라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동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동포분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 아픔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중국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한국에 와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 가면 의지될 것 같았습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왔더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차별하고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한국인처럼 되어야만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배웠고, 그것을 고스란히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마음들을 주셨기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그 영혼들을 한국 사람이든 동포분이든 저는 똑같이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왜 다 똑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한 영혼을 귀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인 저의 마인드와 생각과 목표를 따라서 성도들의 삶에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인 사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옆에 살고 있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찾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내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자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라고 고백하기로 다짐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